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8절 말씀.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국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이르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1992년도에 이 에스겔이 주님으로부터 이 계시를 받은 것이죠.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언제 멸망하냐면 586년 그러니까 592년으로부터 벌써 한 10년 정도, 한 4년 정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직까지는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외형적으로는 돌아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 안에 섬기는 모든 제사장과 장로들은 예루살렘의 운명을 알지 못했고 계속해서 그들은 반복해서 그들의 악행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라의 운명이 다한 것입니다. 국군이 다해서 멸망 직전에 있었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냥 설마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실 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렇지만 그 실상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그 예루살렘 성전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신탁이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그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에스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존재를 만났습니다. 환상 가운데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의 영이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떤 실체를 본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은 그는 그 앞에 불같은 형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만난 그분을 보니까 허리 아래는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는 단새와 같이 묘사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그는 심판과 관련된 하나님의 심판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에스겔을 이끌어서 데려간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특히 이 북향한 문에 있는 우상이 세워진 자리, 우상의 자리로 데려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루살렘 내부 은밀한 곳으로 데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 에스겔을 친구로 알고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고서 심판하거나 또는 일들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에게, 인간 친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얘기하시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받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친구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유다에게 일어날 일들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에스겔 8장 4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 본래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질투의 우상, 그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제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가 끊임없이 행해졌던 것이죠. 그들이 제사는 화려했지만은 그들의 내면은 그들은 사실은 마음으로는 심중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없고 그들은 이방 신들의 제의를 따라했습니다. 이방 신들이 가나안에서 성행했던 그 종교를 따라했고 그리고 또 심지어 바벨론에서 드리는 그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따라갔던 것입니다. 제사는 겉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다른 신들이 있었습니다. 5절에서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여기 놀라운 표현이 있죠. 질투의 우상이다. 질투하는
질투하게 하는 우상이다. 그 질투의 우상, 이게 여러 번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투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칸나라는 말인데, 이 칸나는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시기하시고 질투하신다. 신명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서 2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이미 모세에게 가나안을 건너가기 직전에 사실은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직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는 그 말씀 속에 뭐라고 하냐면 그 땅에서 망할 것이다 라고, 그 땅에서 속히 망하고 전멸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도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소멸하는 불이라는 말은 이게 아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다 먹어치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불을 치우면 싹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멸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아칼이라는 말은 먹는다, 먹어치운다. 다 먹어치우는 불이다. 하나님은 다 굉장히 아주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먹어치우는 불이다. 근데 에스겔이 본 그 하나님의 형상도, 그 신의 형상도 불같은 형상이었어요. 이 불은 정말 모든 걸 다 먹어치울 수 있는 그런 불이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은 말씀 안에 거하는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분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 바깥으로 떠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속은 다른 것을 섬기고자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주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 다 먹어치우시는 불로, 심판의 불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양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축복과 저주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죄를 범죄한다고 그래서 그냥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물론 참으시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참으시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그 책임에 대해서는 물으십니다. 그때 여러분 깨닫고 돌이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주님의 거룩함에 다시 씻김을 받아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그냥 마음대로 행하고 그냥 방종한 삶에 내버려 두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 넓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 속이 넓은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방관하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악한 길로 내버려
두도록 그냥 가도록 내버려둬.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심판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것이죠. 우리를 망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다 그냥 무장 해제시켜 놓고 우리의 계급장 다 떼놓고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재산들도 다 박살나게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왜요? 그것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버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기 전에 돌이켜라는 거예요. 주님. 왜 거기까지 가서 결국은 다 그 현장, 그 상황까지 그 끝간대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오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에스겔 선지자와 또 예레미야와 또 이사야 모든 그 선지자들을 보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빨리 돌이키라. 돌이키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적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8장 12절에서 에스겔 8장 12절 14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 생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거기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 리더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그들은 은밀히 마음에 우상을 두고 그것을 섬긴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무엇인가 숨겨두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숨겨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기뻐한다.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안식처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막 돈이 막 많아지고 그러면 막 마음이 뿌듯하고 그건 뭐예요? 마음에 돈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자녀들이 막 성장해서 성공하고 그래서 보면은 그 자녀들 때문에 내가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요. 그럼 나는 나도 모르게 이 자녀가 잘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높아지고 있어요. 뭡니까? 내 마음에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마음에 여러분 무엇인가 숨겨둔 안식처가 있고 우상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가증히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안식을 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없고 다른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낸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건 다 좋은 것인데 그것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추구합니까? 우리 겉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의 속성은 뭐냐면 자꾸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형상,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지 마세요.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마세요. 그 육신을 통해서 오는 모든 것은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우리가 아파르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사단도 너무나 잘 알아요. 아파르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해라 저걸 해라 다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목회도 똑같습니다. 목회도 성도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는 부흥합니다. 근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사람이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주기 시작하면요. 목회는 부흥합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성도들이 막 좋아하고 박수 쳐주고 훌륭한 목사님이시다. 그 길로 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단무스나 아니면 이 동쪽 태양에게 예배는 안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 자아를 살찌게 하고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고서 막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 그것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인 것뿐이에요. 목회자는 노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목회자는 항상 사람들의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죠. 그렇죠? 그거 모두 다 노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자아에 끊임없이 그냥 계속 요청하고 있는 그 사단의 청구, 사단을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재촉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휩쓸리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망합니다. 망하는 길로 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시대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에스겔을 들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에스겔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운명을 얘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날도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려주시고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상을 버리는 우상을 척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